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먼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알 수 있는 피조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것은 천사라는 그 존재를 만드신 거죠. 근데 그 천사 중에서 한 무리가 타락을 하였으니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얻고자 하여 교만하여지고 타락하여서 그 결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있었던 흑암과 혼돈이 그 타락한 무리들로 인함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큰 용, 곧 옛뱀, 그리고 사탄, 마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 이름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고 대표적인 이름이고 단수로 사용이 됩니다. 마귀들 이런 게 아닙니다. 마귀, 사탄, 그러니까 한 놈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한 놈이다. 그 무리를 따라서 타락한 그 천사의 무리를 우리는 귀신들, 악한 영. 한글 성경이 처음에 중국어로 된 성경을 따라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귀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악한 영이 맞습니다. 더러운 영, 악한 영. 근데 그 마귀라는 존재는 그가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근본적으로 피조물된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의 본의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것이고 또 똑같은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도 접근을 하는 것이죠. 태초에 있던 그 에덴에도 접근을 하여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마귀의 속임수는 가장 중요한 속임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사람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 궁극적인 욕망도 경배를 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 의해서 권세를 부리려고 한다는 그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마귀는 오늘날도 그런 방법으로 수많은 문화와 종교와 관습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자존심이 상하고는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오늘날도 우리더러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된 삶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데 마귀는 그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늘날에도 하는 두 가지 일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혼미케 하고 눈을 어둡게 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한테 전도할 때면 잘 안 되죠. 사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그 마음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불신자를 향해 나아갈 때는 먼저 대적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그 집의 주인을 먼저 결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이미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귀의 괴계가 뭘까요? 영향력을 최대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믿는 건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에서 더 이상 해방할 수 없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끔 해방하는 겁니다. 적당히 해라 이런 식인 겁니다.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해라. 항상 타협을 제시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날 마귀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는 구체적인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하는 유혹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신자들을 향하여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끔 만드는 겁니다.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만드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만드셨는데 사실 구약 때부터 교회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초점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지 못하고 초점이 자꾸 분산되도록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돈에, 환경에, 건강에, 세상이 돌아가는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궁극적인 우리들의 추구가 되고 궁극적인 종착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다른 제안을 계속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좋지만 이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던데, 다른 가정은 이렇게 산다던데. 그래서 예를 들어 동창회 같은 거 한번 하고 나면 마음이 심란해지시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복잡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치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간혹 고향에 돌아가면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희 친구들은 공산당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 공직에 있고 뭐 시장 비서를 한다든지 뭐 공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들이 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어디가 집이 시세가 어떻다든지 어떻게 하면 진급을 더 잘할 수 있다든지 어떻게 하면 돈을 또 부를 더 축적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된 거죠. 그런데 그분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마음이 잠깐씩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뭐하고 있는 건가? 남은 집도 몇 채나 있다던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던데 나는 뭘 하고 있는가? 40이면 불혹이라 하더니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겁니다.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들되 끌려가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초점을 항상 분산시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못하도록 교회에 있어서도 교회의 궁극적인 추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열방에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 초점을 흐리게 하고 다른 데로 맞춤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커야 돼.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돼. 교회는 모든 걸 다 새 것으로 해야 되고 모든 걸 가장 좋은 것으로 세팅을 해야 되고 이런 부차적인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하는 큰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초점을 흐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더 이상은 거룩함이 아니고 사람의 숫자요, 건물의 사이즈요, 어떤 프로그램이요 이런 데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힘을 쓰라는 거죠. 다른 데로 힘을 쓰라는 겁니다. 혹여 우리는 속고 있지 않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그 교제 가운데 하나 된 삶 가운데서 살아갔지만 마귀는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불순종을 제안을 합니다. 교만을 제안을 하고 그들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본문에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3장 4절 먼저 보겠습니다. 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2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표현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원문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관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한 인용입니다. 말씀을 갖다 대서 말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돌로 뭐가 되라고요? 떡이 되게 하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떡이죠. 떡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똑같이 그 방법대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귀의 근본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한 구절로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의 속성 자체가 거짓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유튜브라든지 그런 동영상에서 귀신을 축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막 대화를 하죠. 네가 누구냐? 내가 시어머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사람이 죽으면 낙원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반드시 구분이 되게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영화들을 많이 봐서 드라마 영향을 받아서 천의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돈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악한 영이 거짓을 하는 겁니다. 8장 44절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이죠. 모든 게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이 귀신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면 그 인간관계에 근본적인 회방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꺼려지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꺼려지는 거죠. 그 관계에 회방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 추종하는 악한 영입니다. 사람이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모든 거짓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죠.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고 증인이 삶을 살지 않아도 인간이 하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로서 예수를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하는데 마귀는 그 일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왜곡이죠.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큰 틀과 맥락 안에서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주제들에 대해서 사랑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성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부분에서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교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뱀이 와서 여기서 잠깐 뱀은 그냥 동물입니다. 성경에는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그러는데 간교하다는 표현은 슬기롭다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뱀의 지혜가 마귀에게 이용을 당한 거죠. 그냥 뱀을 보면 사탄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뱀은 그냥 동물이죠. 예.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아도 안 됩니다. 온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쭉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주일날, 수요일날에는 룻기가 끝났으니까 마태복음부터 쭉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를 한번 다려볼 심산입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표현을 바꿔가면서 그 주제를 계속 강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해서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비에 넘어가는 경우는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하와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을 추궁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는 그 원인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른 기준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두 번째 사람, 둘째 아담, 이렇게 마지막 사람, 둘째 아담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기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말씀으로, 기도하심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잠깐만 언급을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 기도를 대하는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마치 말씀과 기도를 떠난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산소통을 매지 아니하고 산소통을 갖지 아니하고 다이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속에서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삶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말씀과 기도에서 벗어나 있다면 여기로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삶이 분주하죠.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이 되는 이 근간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대로 계획을 정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것은 다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신앙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만 강조한다든지 기도만 강조한다든지 그렇게 균형이 잡히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두 근간을 가지고 이 두 가지에 먼저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 삶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화면도 크고 어플도 많고 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충전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것은 핸드폰을 충전하지 않고 사용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운전하고 오셨죠? 말씀과 기도 없는 삶은 기름 넣지 않고 차로 좀 달려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오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오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궁극적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떠난 삶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가 오랫동안 예전부터 세상 사람들이 화두에 오르고 비난이 초점이 된 건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돌이킴은 우리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다르냐 그거죠. 다르지 않냐 그겁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다면 달라야 되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비난거리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자들을 회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편지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그 말씀을 소화하고 적용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훈련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속임수에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또 유혹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3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이 하와를 유혹한 건 맞는데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3장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아담과 하와가 따로 있었고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아서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같이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같이 있은 겁니다. 하와가 따먹을 때 유혹을 받고 하와 자체가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또 첨가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담도 함께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아담도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는 마귀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괴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근거가 우리 안에 확실히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더 쉽게 미혹이 되고 더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평생 다니다가도 신천지에나 빠지는 그런 분들을 간혹씩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단들을 저도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기들만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부분적으로 취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무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올무를 다 만들어서 접근을 하는데 그것만 아는 겁니다.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것만 알고 그 올무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들의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그게 사실인 것 같고 듣다 보면 세뇌가 돼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거죠. 미혹이 돼서 우리들이 내 영으로부터 미혹이 되다 보니까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바른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초장에 먼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르게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또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전부 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할 때 바로바로 성경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넘겨서 내가 신명기 말씀 찾아줄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겪고 그 안에 말씀을 장착해 넣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우리 안에 꾸준히 집어넣는 노력은, 우리 안에 채워넣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께서도 이미 가지고 있던 말씀으로 대적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넣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게을리하면 신앙이 결코 반듯하게 세워지기가 힘듭니다.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서가 5개가 있다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나는 뭘까요? 어떤 분들은 자가복음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내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만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만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고요. 내가 지극정성을 드리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렇게 야박하신 하나님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과 의와 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곳으로 공급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욕망을 채워주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살펴볼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을 줬지만 이삭을 주는 삶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풍성하게 넘치진 않지만 이삭을 주어서 부자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그 삶에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 것처럼 또 호세아 선지자도 똑같이 말하죠. 내 백성이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음이 결국에는 뭘로 이어지냐면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죄로 이어지는 거죠. 시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88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8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잘 모르니까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물론 욕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욕망에 대한 부분은 먼저 잠깐 놔두고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적인 이성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순종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곧 죄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는 죄라는 표현을 원어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표대에서 어긋나다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쏴서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간 삶을 죄라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는 선을 넘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들었으면 피조물로 사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숙명과 같은 것인데 그들은 그 선을 넘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이죠.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이 부재해서 따라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죄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1차적으로 깨어지게 되고, 죄가 들어와서 그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곧 사망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큰 죄, 작은 죄 이런 거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바로 단절이 되게 되고 사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부재가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불순종 자체가 죄니까요. 그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그 여자를 보고 우리의 말로 말하면 고륙이라 그러는 거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고륙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이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오셔서요. 12절입니다. 3장 12절입니다. 여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멘은 안 하고 싶은 말이네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모든 책임을 자기 고륙에게 넘기고 있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때는 언제고 바로 이렇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하더니 변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왜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둘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둘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사이도 둘이 되고 사람 사이도 둘이 되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 깨지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래서 신성하게 여겨지던 그 노동이, 에덴에서는 신성하게 여겨지던 그 노동이 땀을 흘려야 되고 살아가는 수단이 된 겁니다.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노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밖에 없이 된 그 결과를 초래한 것이 죄 때문인 것이죠. 출산이라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출산 자체가, 해산 자체가 고통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는데 출산하는 일이 힘들다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의 결과인 것이죠. 또 땅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3장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기 보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다 죄의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3장 1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3장 15절입니다. 여기 보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원시복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신학자인 그 게할더스 보스라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에 앞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타락하라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라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만든 건 아니지만 타락할 걸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 전에 이미 구속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그렇게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의미합니다. 구속이 창조를 앞선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였을 때 즉각적인 처방으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구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은 이미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 바로 나온 처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죠. 사라가 낳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남자를 통해서 그 가계를 써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진문게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그 표현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245페이지) 좌우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찾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걸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올림픽에 선수들이 출전을 하죠. 한국 선수가 동계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한국 사람이 기분이 좋죠. 그렇습니까? 이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것도 맞지만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 아담의 범죄가 곧 저와 여러분의 범죄가 되는 것이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망은 두 가지죠.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즉각적인 관계의 단절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결국 죄의 결과로 영적인 죽음이 오고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 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육체도 결국에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죄가 없기 전에는 사람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는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싹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19절의 말씀 볼까요? 19절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렀던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으로,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그 여자의 후손,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를 뭐라고 그렇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부요함을 가져다주는 분이기 이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표현을 전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전가라는 건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의미죠. 두 가지의 전가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무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 죄의 저주를 친히 감내하신 겁니다.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또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죄를 주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라고 칭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3장 24절입니다.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나는 죄와 사망밖에 없었지만 그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 속성이 바뀐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세상에 속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이고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이고 세상에 속했다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여전히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이라는 이름 가운데서 점점 변화되어야 될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냐 물어본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담대히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온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좀 애매한 표현인데 이미 받은 건 맞지만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른 구원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그러죠. 구속사라고 그럽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죄보다 넘치는 은혜로 그 죄를 덮으셨다는 거죠. 그 죄를 도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론 뻔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뻔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 죄책감이 들죠. 구원을 받았다는 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그럴 때면 마귀가 또 와서 어떻게 알고 왔는지 와서 살살 긁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이건 양호한 거죠. 저 전도사를 할 때 영광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주말에 금요일 날 오후에 학교에서 교회에 가면 토요일 새벽, 주일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때는 한 30살, 30대 초반도 안 됐는데 어떤 때 새벽에 못 나가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못 나간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사임하든지 교회를 그만두든지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거기에 와서 자꾸 그걸 뻥튀기를 합니다. 점점 부풀립니다. 그 죄에 짓눌려서 우리가 자유함을 잃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뻔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죄를 지은 게 맞는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할 말
마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걸 오롯이 스스로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시편,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3편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글 성경으로 보고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시편 3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을 떠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왕궁을 떠나게 되었죠? 다윗이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로 그 아들이 반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일종의 탄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의 시인데,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다고 고백을 함과 동시에 또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라는 것은 나를 위해 싸우소서, 그 말이거든요.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 처지가 되었는데,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했죠.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뒤끝이 깨끗합니다. 그걸 우리가 똑같이 공유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면 거기서 끝내셔야 됩니다. 계속 끌어다가 옛날 거 자꾸 생각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셨다면 거기서 깔끔하게 끝내시고, 저 새벽에 시편이 말씀 나누는데 이 3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뻔뻔하다, 이런 뻔뻔함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회개하고 나서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위해 싸우소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놔두십니까? 주보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7절에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가리소서. 이쪽 저쪽 기싸대기를 올리소서. 그 주먹으로. 아이고야. 네, 우리들의 말씀에 체화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의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다윗이 죄를 범한 건 죄를 범한 거고, 회개한 건 회개한 거고, 그 다음에 삶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믿음이고,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온통 다 얽혀 있으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때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뻔뻔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괜찮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방종하며 죄를 지을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왜곡시키고요,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런 걸 온전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기초 위에 온전하게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 멸망하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작아서 사람이 적게 모여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모든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부재는 곧 죄를 가져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고요, 우리들의 모습이 흡사 사대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모습일 수가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열정을 잃어버리고 체내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하고 마귀의 괴계를 온전히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면 그렇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고백을 하시고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뒤끝이 깨끗하게 뻔뻔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이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인데 어쩔 겁니까? 사실인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죄책감을 너무 지나치게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비롯된 방법이 아님을 인지하시고 그건 마귀의 괴계임을 바르게 깨달으시고 오늘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만 해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향하여 더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주여,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 행세를 깨끗이 하겠어. 주의 말씀 따라 상갈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선이 본질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님 앞에 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연약하게 넘어지고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강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또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분별하며 다른 약한 불결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보다 더 크고 그 죄를 덮기에 쓰기에 넉넉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말씀과 기도를 힘입어 이기며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